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근심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4장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참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소망에 온전한 그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온 삶을 쏟아서 취해야 될 가치가 있는 소망인 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미지근하게 믿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머리로는 아는데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갖고 있지 않고 막연하게 믿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다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늘 위로받기 원하고 늘 격려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다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아이처럼 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빠져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세상에 대한 복을 더 같이 문제를 해결함에 받는데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쫓기를 원하시는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붙들고 내 건강을 붙들고 물질의 육신의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나와 여러분의 그 생명, 영혼의 생명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당신이 떠들어봐야, 당신이나 나나 천국 가봐야 알지.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절에 다니면 극락 가는 것이지,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안 서는 분들이,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전에 할 때 교회에 노인대학교에 다니는 10년을 넘게 교회를 노인대학을 다니신 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까? 말이 천국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그 가치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것들에 연연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을까? 내 생명을 걸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을까? 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없을까? 왜 내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이, 생동감 있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신앙생활에 별반 차이가 없을까? 끝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내 진실한 모습에서, 내 스스로만 아는 내 자신의 신앙에서 나는 발전이 없을까? 왜 미지근할까? 왜 발전이 없을까? 나아가지 못할까? 성장이 없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신앙생활 그냥 하고 있어. 미지근하게. 그러니 나도 저들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은 거야.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오직 노아와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교회에 우리가 속해야 합니다.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내가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저들이나 나나 동일한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을 때 나도 여전히 그러면서 괜찮아 개우리가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을 때에 좋아,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네 그러면서 즐깁니다. 그러나 서서히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물속에서 삼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참된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온전하게 믿어야만 확실히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진실하다고 믿고 저 땅은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확실히 믿는 것 같으나 확실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허둥지둥거리다가 주님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구해야 되겠다. 그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물질이 있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더 끌려오느라 너의 기도 생활도, 너의 주님께 봉사하는 생활도, 전도하는 생활도, 기도하는 생활도 내려놓고 너가 물질을 가지면, 너가 뭔가 되면, 해결을 보면 너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진짜 문제 해결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마귀는 끕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게, 세상에 물들이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보이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잠시 잠깐이요, 진짜 내 영혼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너희 소망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군가 여러분께 왜 예수 믿습니까? 물으시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구나. 물질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썩어 없어질 것이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참으로 깊이 만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육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장례식에 가면은 그렇게 펄펄 나던 사람이 어느 날 시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잠시 후면은 제로 한 줌 제로 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살 수 있어. 더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상 받을 것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데 정말 가치 있는 것에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각을 붙들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 것이 귀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오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와 그 귀함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주시는 연단인데 연단에 휘말려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속에. 그래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물질로 인한 연단,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연단, 사람으로 인한 연단, 어떤 연단이든 그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님이 호련히 오실 때에 이미 기름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차 후회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음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곧 병을 고쳐주겠다. 이 말씀이 다른 구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왜 없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곳이니까 이곳에서 너무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예비한 처소가 있지 않느냐, 주님의 나라 처소가 있지 않느냐, 이 땅에 너희 집이 없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풀 죽어서 돌아다니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근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인해서 근심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진짜 근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합니까? 하루 종일 90%는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 영혼의 어떠함을 인해서 내가 근심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뀐 만큼 내 영혼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것인가? 주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 순종했지. 그러니 이 부분에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받을 것이 있을 거야.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여러분은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오늘 잘 먹고 일이 잘 되고 해결되어서 기뻐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육체의 삶에 인해서 그 근심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는 지금 엄부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지옥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심판이 있은 후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지는 낙원에 거합니다. 낙원은 잔다로 자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원에 자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이제 심판 이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23절에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엄부에서도
지옥 못지않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호의호식함으로 그 주신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이 나사로를 보고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낙원이 있고 엄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먼저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니 안 했니 그렇게 육신의 관계를 맺기 전에 저 사람은 불쌍한 영혼이구나.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내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여야 내 영혼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들어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들었다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옥토밭이 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듣고 나오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막 애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생명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 절망감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게 있는 이 영혼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고 이 땅에서 내가 이 영으로 온전히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바 되고 가치가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어떤 농부가 밭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밭을 일구다가 밭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가 예사로운 진주가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문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예수님 믿는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머물러 있지 말고 어제처럼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그 세상의 유혹, 세상에 속한 마음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만 그 가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또 그 같은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고 계속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준비되지 못했다면 빨리 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날라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어제와 오늘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 복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성령께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